한번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지난 동안에 우리가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피곤하시지만 말씀을 잘 들으면 기회가 없으니까 아주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네, 아주 쉽게 빨리 설명하죠. 이렇게 보이죠, 다? 예?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지난주간에 먼저 한 것 마냥, 여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개고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때는 이 피조된 이 안에 계신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로 들어가셔서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인자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자라는 것은 바로 필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원래 하나님과 동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이에요. 본체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지키까지 하셨다. 이렇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인자, 천사보다 좀 조금 잠시 동안 못한 인자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자기를 낮추시고 지우신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거하신 분이면 그런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죠. 복종하셔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같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창조도 하나님과 같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 하늘의 권세를 얻으시고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그 보좌를 하늘에서 보좌에 앉히기에는 아버지와 그 동거한 입장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낮추신 것이 인자라는 말이죠.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그는 그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으로.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가운데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거하심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신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자됨을 인하여 죽음을 맛보고 인자됨을 인하여 그는 부활을 얻게 되고 또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하늘에 이제 부활로 들어가셔서 심판을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인자로서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 하늘은 피조된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에 이 하늘을 아들로 해서 창조하셨는데 아들이 후사인데 그 아버지와 함께 신으로서 이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자신이 사양하시고 자신을 비워 인자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인자 되는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동의 형체를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로 인해서 죽음을 받던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냥 하나님 자신은 그냥 보호자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니까, 이 하늘은 피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시냐고 말할 때, 그 하늘은 지음을 받은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 하늘과 인자를 표시하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피조된 하늘에는, 피조된 것이고, 이건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아들이시고, 거긴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는 여호와란 이름을 두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표호입니다. 바로 하늘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자기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 것처럼 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란 이름으로 그 아들이 말씀하셨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하신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말해도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 말하는 것, 그렇지? 그 아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하나도 자유로 되는 것이 없지, 그 안에 있어 아버지가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처럼 여호와도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은 여호와가 이러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선 한 분 한 사람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다 이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보듬을 필요 없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46절 하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본래 없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자가 천사인데 그럼 천사가 하나님으로 하냐 여러분 얘기를 해. 그래 하나님을 정권 대사로서 나타나 역사하시지만은 이 인자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한 자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나와서 사람들에게 현현되신 분은 천사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하는데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의 표호라 이 말이에요. 내가 들기도 했고 또 시몬이라는 이름처럼 이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고 대대의, 이스라엘 대대에 미칠 이름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들으실 때까지만, 하늘에 들으실 때까지만 요게 있을 이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또한 여기는 그 율법을 천사가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데, 여기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왜 그렇게 그림을,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거 지금 이 그림은 음부를 그린 겁니다. 일부러 이 안에 그릴 것을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음부 안에, 우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이 천사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과거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품격에서 독생하신 자가 인자죠. 인자란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표인데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으로 인자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진리가 주어지는데, 이런 성령의 증거를 받아 자녀들에게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난 주간 것을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인자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자면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비우신, 겸손하시고 아버지를 나보다 크시다고 하고 순종하신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들도 하나님, 또 아버지도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혼란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가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 자신을 낮추셨고, 또 죽음을 맛보셨고, 히브리서 2장 9절, 죽음을 맛보셨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얻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가 하늘에 들어갈 때 그냥 신으로서의, 아버지와 동등한 신으로서의 하늘을 상속받지 않으시고,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인자로서 하늘에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자로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죽음을 맛보고 그 다음에 부활로 들어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자로서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합니다. 이 칠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은 피조된 영계입니다. 피조된 영계라는 말이에요. 골로새 1장 16절과 히브리서 1장 10절.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다. 이 골로새 1장 16절은 그가 그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늘을 지었다 이렇게 말했죠. 또 여기 여호와 보좌에 앉으신 역기야 1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았다. 구약 때 얘기입니다. 구약 때.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 신약교회 시대와 구약교회 시대를 여러분 혼돈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구약교회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이전 구약교회 이전을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그랬어요. 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지금 여기서 그 하늘이란 말은 그만대로 그 피조된 하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피조된 하늘을 말한다. 네. 피조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네. 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하니까 이 하늘 안에 계신 분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늘이 있기 전에 홀로 계신 분을 얘기한 거냐, 그걸 여러분이 잘, 언제나 하늘이란 말은 반드시, 여호와를 두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시편 11편 4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공의, 의로움과 공평함을 보호자의 기초로 두었다. 이렇게 시편 97편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 하죠. 그러니까 공의를 기초로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여호와의 보좌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정죄하는 공의를 보호자의 기초로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보좌라 이 말이죠. 심판하는 보좌. 여기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그 이름을 두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하늘에 아들을 후사로 세고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는데 보입니까 이게? 보이긴 보여요?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는데 그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낮추어 인자로 자기를 낮추시고 뒤어서 사람에 계셔서 사람 되셔서 그렇게 순종하여 들어가시겠다. 이럴 때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때 그러면 그 비어있는 동안을 아니 여기서 그냥 하늘을 창조하셔서 그냥 하늘을 같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다 계신 거니까 보좌를 얻으셔야 할 텐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고 부활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그러면 그동안에 보좌를 어떻게 하실까? 보좌를 비워두지 아니하시고 보좌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이거. 여러분이 이제 이 성막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은 성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방 두 칸이 있는데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고 이걸 성소라고 하고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여기는 인간이 섬기는 자가 여기까지 들어가고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고 이게 동쪽문인데 동쪽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로 이
여기 보면 법궤가 있고, 법궤는, 여기는 지팡이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 금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보기서, 모세가 신에서 받은 보기서가 있는데, 이 법궤가 어떻게 생각하니? 법궤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천사가 이제 이렇게 날개를 돋치고 있고, 천사가 양쪽에서,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덮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양쪽에서 덮어요. 이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이란 말은 날개란 뜻이에요. 날개. 그 그룹들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그룹이 네 개가 있죠. 네 가지의 네 천사들의 모양이 있죠.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은 양쪽에서 그룹이 두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이 법궤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 덮게 되어 있는데, 이 날개 밑을 갖다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시은좌 또는 속죄소 이런 뜻입니다. 속죄하는 것, 또 은혜를 베푸는 것, 시은좌. 네. 하나님의 이름을 이 그룹 사이에 두셨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 그룹,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법궤. 이 법궤는 이게 법궤인데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죠. 이건 하나님의 궤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이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만대로 인자는 여기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비로소 들어가시지 그 전엔 들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 창조했지만 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인자에 대해서는 지금 나를 좀 접어준 겁니다. 지금 그럼 이 보좌에 가 계시고 이 보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계시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 하 6장 1절.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룩한 이름이다. 에스겔 36장 21절 22절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 이름의 뜻은 질투라는 이름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떤 다시 말하는 용서보다는 그 심판이 공의가 더 아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란 이름을 망령되이 있으면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으로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은 빌고 했지만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 구원 받으면 예수가 왜 또 오셔야 할 필요가 있고 죽으셔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예수란 이름이 보좌에, 하늘 보좌에 들어오신 전까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보좌, 그릇들 사이에 두셨고, 그 이름은 질투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지고 하면은, 그러면 죄 없다 하지 못하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죄 중에서 모든 죄보다도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말씀이시고,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약에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 둘째 계명 4절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여기서 10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는 출애굽기 2장 1절에 그는 죄 없다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는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냥 다시 말하면 기록이 남듯이 전과가 남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용서받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망령되이 취급한 자는 전과가 남는다 이거예요. 죄가 말소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보통 사람이 이러죠. 자기 미운 사람 보면 아유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가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하죠. 그 자체도 그게 엄청난 모독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잘해 것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보좌에 이름을 두시는가? 왜 이름을? 오직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찾지 않냐고, 오직 이름을 부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생각하고 이름 또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형상을 생각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름을 믿는 사람이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늘 보좌에 어떤 분은 시험 달린 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가 해서 마치 이 형상으로 앉으신 이가 크고 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그 이름을 보좌에 두셨다고 생각할 때 형상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할지라도 무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름을 나타내셨지 형상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그 형상으로선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약교에서는 많이 현현하셨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해. 내 천사는 형상이에요. 우린 그런 천사가 형상으로 나타나 아브라함에도 나타났고 야곱에도 나타났고 이삭에도 나타났던 그런 형상을 흰 옷 입고 나타나는 그런 형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보호자 앉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보호자에 앉으실 아들, 보호자에 앉으실 만왕의 왕, 보호자에 앉으실 인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이름을 두셨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가 현현했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죠.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다 천사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지. 그러나 그가 만난 하나님은 천사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하나님 만났죠. 그러나 그가 만난 하나님은 천사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한 자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자에 두신 아들 그 인자가 오실 전까지 그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을 잘 그런 예수란 이름이 들어오시기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표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5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오.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자,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찾은, 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여호와는. 그런데, 신약교회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죠. 왜? 예수라는 이름이 왔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 만물을 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시고 그 본체의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고 죄를 정직케 하는 걸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임에 앉으셨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예. 그러니까 전에는 인자가 보호자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룹들 사이에 두셔서 그 보호자에 두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계명을 내리시고
뜻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아들 인자가 이제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 그 보좌에 앉으셨을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는 그런 보좌에 그 인자가 부르실 때까지만 보좌에 주신 일이에요. 그가 인자가 오르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좌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다. 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다.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좌에 들어갔을 때 이는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필립보서 2장에도 보면 필립보서 2장 6절로부터 봅니다. 필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네. 이게 인자라 이 말이죠. 인자.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게 합니다.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에 복종을 되는데 이제는 마침내 인자가 하늘에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건 표어니까 바로 이제 예수란 이름으로 그 보좌에 오르신다. 예수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인자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는 그 보좌에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천사가 큰 것이 아니고 여호와란 이름이 크다. 네.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천사가 큰 것이 아니고 여호와란 이름이 크신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인자가 오르시면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기 때문에 크신 이름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크신 분이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예수 이름 앞에서 보이지 않죠. 마치 촛불이 있는데 촛불이 어두운 밤에 아주 유익하죠.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자연의 그 빛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이는 인자가 들어오실 때까지만 그 보좌에 좌정하신 이름인데 예수란 이름으로 인자가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그 이름이 불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때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족보로 옛날 조상들이 더 높은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보다 아주 옛날인데 할아버지 이름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고 임시로 그 주인이 들어오실 때까지 그 보좌에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으로 하늘을 인자가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기 전까지 그 하늘을 통치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명을 내려 다시 법을 내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하고 천사들을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 그 종들이라 이 말이죠. 백성들을 다 다스렸지만 그 백성들은 누구 하나도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가 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한 사람에게도 지옥에서 생명 옮겨줄 자유를 준 그러한 권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권능을 이제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할 권세를 드리고, 그래서 흑백을 가리고 양과 염소를 가를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가 올라가셔서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사망의 부활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계신 하늘에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 천하를 통치하셨을 때는 결코 우리 인간들이 하늘에 거할 초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씀하지,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믿으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라 하노니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데려온다.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약시대 여호와 이름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을 얻고 보물로 금을 얻고 그 다음에 식량이 넉넉한 것을 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금을 길에다 깔고 금길 다닌다 그랬어요. 금을 아스팔트 마냥 길에 깔아놓고 그 위로 밟고 다닐 정도로 이 세상에서 영광의 극치인데, 세상에서 하늘에서는 금을 길에다 깔아버리고 밟고 다닌다라고 할 만큼 이 세상의 영광은 하늘에서는 발밑에 깔리는 아스팔트와 같은 아주 무가짜고 별거 아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들어가서 우리 초소 예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초소가 단 한 군데도 마련될 수 없고, 인류의 어떤 의인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 한 사람의 초소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내가 가서 이제 초소를 예배하겠다. 그때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비로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그때부터 초소를 예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는 사람들을 정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무식한 말 하는데 좀 용서하세요. 법조인들 가운데 검찰과 판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자기가 모든 것을 형사실을 조사해서 증거를 잡고죠. 그러나 경찰이나 거기는 검사는 혐의를 할 수 있으면 혐의를 잡아가지고 고소하는 자지, 경찰이 용서하는 자가 아닙니다. 경찰 보고 용서해달라는 것은 직무유기하라는 의미밖에 안 된다고요. 경찰은 용서하는 자가 아닙니다. 경찰은 혐의자를 검거하는 자죠. 또 검사는 혐의를 찾아내는 자입니다. 마치 여호와라는 이름은 검사역과 같은 이름이죠. 그가 지옥에서 생명으로 판결해 줄 수 있는 판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판결권은 그 다음에 판사에게 넘기는 것이지 검사 자신이 판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아주 그 의무가 혐의 사실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찾아서 혐의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는 살아날 자가 없는 것은 전부가 더욱 가면 갈수록 죄가 깊어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 이름으로 율법을 세상에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번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복음이 올 때까지만, 진리가 올 때까지만 있는 것이다. 천사의 손을 빌려서 이 백성들에게 베푼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아무에게도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이와 같이 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원히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주어서 지키면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주어가지고 지키면 산다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율법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를 소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역과 같은 법을 다루는 거지만 검사는 바로 혐의를 붙이는 자, 혐의를 찾는 자고, 그러나 그가 판결해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바로 봐서 상황 봐고 여러 가지 봐서 판사가 이런 무죄 또는 유죄를 판결할 수 있는 권리가 판사에게 있는 거죠. 판사는 판사에게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검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아무도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야 예수 이름을 가지신 인자가 들어올 때까지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만 급하니까 좀 클레만 빨리 합시다. 한 것은 여기서 본 여호와라는 이름은 말이요. 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거 성경 두시고 이제 집에 가서 또 빨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창세기 17장 1절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9절부터 19절까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게 됐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 되겠다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죠. 그리고 그에게 죽어서 바로 그는 그러고선 야곱이 자기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씨름했다. 하나님을 대했다. 그래도 내가 살았다는데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왜 그 많은 조상들인데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과 언약하셨다. 시편 105편 바로 7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교회는 믿음이지만 그때는 율법을 주어서 윤례로서 영원히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는 야곱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뭐라고 하니 반드시 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왜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토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의 아버지, 그가 우리의 아버지야.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조상, 오직 조상만 알고 조상이 알고 조상과 계약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한테. 그러나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분들에서 독생하신 저 하늘 보좌에 오르신 인자,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 하늘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자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비. 여기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니까 자기 육신을 낳은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하는 얘기 아니고 또 그 말 그랬다고 해서 그대로서 이제 당신 내 아버지 아니에요? 빠이빠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는 자는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분으로 동생하신 하나님, 지금 하늘에 오르신 인자이신 예수, 그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부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가진 바로 인자가 하늘에 오르시기 이전에 하늘에 계신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말합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본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에서 동생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잘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